지난주는 누가복음 15장을 설교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들었을 때에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식사를 같이 한다고 불평하고 있는 것이 배경이었고, 그때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세 가지 비유로 되어 있었습니다. 잃은 양의 비유, 되찾은 드라크마의 비유,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아무리 싫어하는 죄인일지라도 그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기뻐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16장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또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15장의 말씀과 연결이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 주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어서 제자들에게 바로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청지기의 비유는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이해할 때에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지금도 읽고 평소에 잘 알고 있지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기가 좀 힘든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동거하였고 앞으로 주를 위하여 여러 가지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그 옆에 듣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특별한 말씀을 주시기를 원했고, 그 특별한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늘 제자들의 삶을 사는 저희들에게는 중요한 말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신학교에 들어갈 때에 여러 교수님들과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자주 하시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수없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목사들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돈과 여자와 명예, 죄송합니다. 여자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는 목사 안수는 남자밖에 못 받았기 때문에 여자라고 했겠죠. 요즘 남자 목사 안수를 받는 여자 목사 안수를 받는 여자분들에게는 아마 남자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죠. 하여튼 제가 신학교 때 들었던 것은 목사가 되면 돈 조심해야 된다, 여자 조심해야 된다, 명예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제 나이 20살이었기 때문에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고 저와는 무관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목사가 되어 20여 년 이상을 목회하다 보니 그 이야기의 의미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돈 때문에 수많은 목사가 교회와 갈등하고 있고, 이성 문제 때문에 하루아침에 교회에 상처를 두고 사라져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하나님의 명예가 아닌 자기의 명예를 위하여 힘쓰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도 크리스찬 계통의 신문을 보고 있는데 한 기사가 났습니다. 어느 교회 누구누구 목사 박사 취득 감사 예배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유명한 사람들 불러다가 박사학위 받은 걸 가지고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교수님이신 분도 있고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박사학위 받았다고 교회에서 감사 예배를 그렇게 거창하게 드리십니까? 않잖아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 목사님들은 그런 예배를 너무 거창하게 드리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명예욕에 빠져 있기 때문이죠. 열심히 연구해서 논문을 쓰고 논문을 쓴 결과 학위가 주어진다고 하는 건 참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예배라고 하는 형식으로 과연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공음을 받으며 또 잔치를 벌여야 되는 상황인가 라고 한다고 하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너무나
당연히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돈과 이성과 명예. 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한 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은 깨끗한 사람이고 세리들과 죄인들은 너무나 더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교제를 나눠서도 되지 아니하고 그들과 같이 지내는 예수님이 싫었던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따끔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고개를 돌려 자기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명예에 관한 것을 말씀하실까? 이성에 대한 것을 말씀하실까? 생각하셨을 겁니다. 근데 당시에는 아마 명예라는 건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또 예수님이 또한 누가복음 9장을 통해서 또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미 그들은 교훈을 받았을 때고, 이성에 대한 것이라고 하는 거면 그 당시 전도자들은 진짜 돈 없이 돌아다니는 전도자들이라 여자들에게 인기가 제로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말씀하실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돈에 대한 이야기는 틀리죠. 예수님이 지금 전도 여행을 하시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숙박할 수가 없죠. 돈이 없으면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병을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특히 어느 여성들은 자기 재산을 팔아서 예수님에게 헌금을 했죠. 그런 돈을 관리하던 가룟 유다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공동체는 항상 돈이 들어오고 돈이 나가는 그러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돈에 대한 이야기 한 가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오늘의 본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우리의 감정적으로 이해 안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돈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돈, 또 재물, 만몬 다 똑같은 말인데 제 이 말들을 섞어서 하겠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왜 단어를 다르게 쓰나 생각하지 마시고요. 만몬이란 단어를 한국말로 재물이라고 번역했고 원래 만몬이라는 게 돈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편하게 그런 단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비유를 말씀하셨고 비유의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청지기를 두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수하에 있으면서 많은 종을 거느리고 일을 맡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산을 주인 대신 관리하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청지기는 스스로 재량권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청지기는 불의하게 주인의 것을 허비했습니다. 그는 악을 행했습니다.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허비한다고 하는 것이 소문이 주인에게 들어가자 주인이 청지기를 불렀습니다. 네가 내 돈을 막 쓴다고 하는 소문이 있는데 어찌된 일이냐? 내 모든 일을 셈하겠다. 그리고 청지기의 일을 끝내야 되겠다 하며 파직을 선언했습니다. 그때 이 청지기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나이에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렇게 고백을 하고 한 가지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조금 나쁜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기름 100마를 빚을 졌는데, 쉬운 말로 우리 박 집사님이 기름 100마를 빚을 졌는데 제가 박 집사님 불러서 50마리라고 적으라고 해서 문서를 위조하는 거죠. 그리고 누구에게 또한 밀 100섬이에요. 최 집사님이 밀을 100섬을 갚을 게 있는데 주인에게 이 청지기가 몰래 불러가지고 밀을 50섬이라고 써서 문서를 위조하는 거죠. 80이라고 고쳤다고 성경에 나오죠. 이런 행위는 공문서 위조이며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지금 이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탕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내 것을 내 마음대로 쓴다고 해서 지금 구비를 시키는데 이 청지기는 다시 더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런 나쁜 짓을 했는가 하면 내가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주인 몰래 빚을 탕감해주면 내가 청지기의 직분을 잘렸을 때에 내가 세상에 나가면 이분들이 나한테는 잘해주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거죠. 여기까지 보면 우리는 이 청지기 진짜 나쁘구나. 주인의 것을 탈취한 것도 나쁜데 주인한테 경고를 받고 난 다음엔 더 나쁜 짓을 했다.
잘려도 먹고 살 것을 마련했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가 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를 읽을 때 이해되는 것 같으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이 이 비유를 읽을 때 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청지기는 불의한 짓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굉장히 큰 잘못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분명한 잘못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오히려 칭찬하는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이 칭찬하는 분위기가 오늘날 우리의 정서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다고 하는 데에 우리는 의문점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주인을 너무 또 쉽게 하나님으로 이렇게 대비해서는 안 되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비유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일까요? 8절 중반 이유를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8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6장 8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크리스찬들보다 더 슬기롭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돈을 쓴 사람이 잘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 사람을 어둠의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자식이라고 했고 빛의 자녀라고 쓰면서 빛의 자녀가 따로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나 우리는 빛의 자녀이죠. 근데 지금 이 세대의 자녀들, 이 불량스러운 자녀를 이 주인이 칭찬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울 때가 있다고 하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지금 돈이 있습니다. 돈이 있는데 크리스찬도 돈을 잘 사용해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도 돈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참 이상하게도 크리스찬보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돈을 더 잘 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불의한 재물이지만 그런 좋은 일에 썼다. 쉬운 말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좋은 일은 버블어긴 일이지만 돈을 쓸 줄 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돈을 잘 쓸 줄 모르는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돈을 잘 쓰는 경우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칭찬에 대한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너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삼아라 하였습니다. 왜 돈이 불의한 재물입니까?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주인의 것인데 주인의 것으로 친구로 삼았죠. 자기의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친구로 삼아라고 이 구절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통장이 있고 저의 호주머니에 돈이 있는데 이 돈은 원래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것을 내가 쓰기 때문에 그것이 불의한 재물이라는 표현도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재물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재물을 만몬이라고 합니다. 만몬은 우상이며 신이 되기도 합니다. 이 만몬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들을 믿지 않는 불의한 청지기들보다 너희가 내 제자이기 때문에 더 지혜롭고 더 잘 써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비유의 내용입니다. 안 믿는 사람도 세상에서 이 돈을 가지고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쓸 줄 안다. 그러면 너희 크리스찬들은 돈을 더 잘 써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오늘 크리스찬들인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11절의 말씀이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중요합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돈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사람들, 쓸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귀한 사역을 맡길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지금 여기에 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근데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돈의 노예에 대해서 돈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돈을 이용해서 자기가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사람들에게 나쁜 방법이지만 베풀며 살지를 않느냐. 근데 너희 크리스찬들은 돈을 가지고 과연 지금 베풀며 살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돈을 잘 써야 된다고 하는 것, 써야만 만몬이 안 되고 써야만 우상이 되지 아니하고 써야만 하나님 한 분만이 눈에 보이게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가 한 일을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안 믿는 사람도 베풀며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자기 앞가림을 위하여 돈을 쓸 줄 아는데 너희 크리스찬들은 과연 돈을 잘 쓰고 있느냐, 혹시 모아놓고 그것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아주 엄격한 말씀을 오늘 성경에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그랬습니다. 남의 것. 여러분, 돈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은 주인의 것.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생각하기는 돈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돈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데 그 돈을 잘 쓰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악한 일을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자기를 위하여 돈을 쓸 줄 알거든 믿는 사람들은 돈을 잘 쓸지 모른다는 겁니다. 돈을 쓰지 못하고 만몬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는 거죠. 너희는 앞으로 사역하는데 돈을 쌓아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13절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정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과 제자들에게 아주 정확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재물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 재물을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재물은 쓸 때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유를 보면 언뜻 보기에는 공문서 위조의 죄와 횡령죄의 죄를 지은 사람을 예수님이 칭찬하고 불의한 돈을 가지고 친구로 삼으라고 제자들에게 권면한 것 같이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죄를 지으면서도 돈을 쓸 줄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자들이야말로 재물을 친구로 삼아 잘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재물은 써야 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말씀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할 중요한 지혜가 몇 개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우리가 주인처럼 살 때가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불의한 청지기는 여기서 실패하였던 것입니다. 내 통장에 1억 엔이 있어도 그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가 크리스찬입니다. 청지기 정신이 정립되면 자신이 많이 가진 것으로 자만에 빠지거나 또 그것이 적다고 해서 열등감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청지기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청지기라는 것을 깨달으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재물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써야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를 방어하기 위하여 돈을 쓰는데, 불의한 방법으로도 돈을 쓰고 있는데, 믿는 사람들이 돈을 저축만 해놓고 쓰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재물을 잘 사용하는 자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이니 이들에게 참된 일들을 더 맡기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지금부터 큰 일을 맡기려고 하는데 내가 먼저 재물에 대한 것을 초월하지 않으면 너에게 일을 맡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 세상에 알려야만 하는 사명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충실한 일꾼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제자들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재물로 친구를 삼아라. 즉 재물을 잘 사용하는 자, 쓰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쓰기 때문에 그 돈이 불의한 재물인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가 쓰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돈을 좋은 친구를 삼는 데에 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죄인들을 정죄했다고 그랬죠. 세리들을 정죄했고 밥도 같이 먹지 않았다고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그 세리들과 죄인들을 비교하면서 나는 깨끗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이 있으면 하늘에서 또 천사들이 기뻐한다고 하시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바리새인이 기뻐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주위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행합니다. 그 제자들 안에는 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세리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태죠.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싫어하는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바다도 아닌 일반 호수에서 어부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기뻐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세리 같은 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제자들이 통쾌했을 겁니다. 그렇게 안 느끼세요? 읽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가 있었으니까 제자들은 통쾌함을 가지고 얼굴이 밝아졌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고개를 돌리셔서 제자들에게 설교하시는 겁니다.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통쾌함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진정 내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만물에게 우상이 되지 아니하고 그것을 넘어서야만 된다. 그래야 내가 더욱더 큰 일을 너에게 맡길 수 있다 말씀하시면서 돈을 쓸 수 있었던 그 불의한 청지기까지도 예수님이 교훈을 위해서 쓰는 자가 더 좋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더 충실한 제자가 되기 위하여 돈에 목적을 두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불의한 청지기도 돈을 사용할 줄 알거든 너희도 돈을 잘 성하여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돈을 잘 쓸 줄 아는 자가 참된 제자가 된다.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선교하는 곳에 돈을 잘 쓸 줄 아는 자가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태풍 때문에 피해가 나면 지진이 나면 구제헌금, 구제금을 보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10만엔, 20만엔, 100만엔, 1억엔 그렇게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보내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러지만 이런 말씀을 다시 마음에 넣었으면 하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더 앞장서서 돈을 쓸 수 있는 자가 크리스찬이고
그런 자에게, 그런 교회에게 하나님이 더 큰 사명을 주신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의 그룹을 무시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그룹은 일순간 우쭐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룹에게 더 엄격한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 이 세상의 사명이 교회에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교회 진짜 만몬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들은 우리가 써야만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더 큰 사명을 맡겨주셨을 때 아멘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교훈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귀한 제자들의 삶을 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때에 제자들의 마음이 통쾌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무시하던 연약한 자들이 제자들의 그룹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향하여 더욱더 큰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너희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만몬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만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쌓아두지 않게 해 주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교하는 곳에 쓰고 또한 하나님께 더욱더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되, 앞으로 주어지는 그 사명은 만몬을 초월하는 우리의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많은 물질 주신 것 감사합니다.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만몬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잘 쓰며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